소개받은 김덕수 장로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들 그 안민터널 있죠? 안민터널을 지나면 그 멋진 도시가 하나 나옵니다. 진해지요. 옛날에는 진해시였어요. 제가 진해 기지사령을 할 때는 진해시라 그랬는데 지금 진해구가 됐는데, 거기에는 해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또 해군의 군항, 모항이 있습니다. 또 거기는 해병대의 발상지가 있습니다. 또 해군의 발상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이 있는 해군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소개도 드리고 복음화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동영상을 하나 일단 시청하시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작해 주세요. 해군은 네 가지와 싸웁니다. 거칠고 험난한 자연과 싸우고 24시간 소음, 진동과 싸우고 가족과 떨어져 고독과 싸우고 그리고 총알 저들었지. 적과 싸웁니다. 바다에 오랫동안 떠다녀야 되니까 좀 부모님 생각도 많이 하고 좀 걱정도 많이 들고.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대체로 무기들에 위한 공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서 오는 장병들의 좀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수함은 세상과 두 번 이별합니다. 부두에서 이탈할 때 한 번, 물속으로 참행할 때 두 번. 이별의 순간, 장병들은 마지막으로 보았던 태양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지할 곳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자기 전에도 하나님, 제가 내일도 무사히 장지 임무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작전을 수행하는 수상함은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군목조차 들어올 수 없는 비좁은 선실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가 이어집니다. 배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는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전공하거나 따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항해 중일 때 제 교회를 못 가니까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새로운 장로님들이 오셔서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 말씀도 들을 기회가 생겨서 힘든 군생활 중에 그래도 기댈 곳이 생기고 군생활 좀 더 편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세상과 단절된 망망대해, 험난한 격오지 속에서도 소그룹 리더들이 예배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여건은 아니잖아요. 각자 당직 임무에 그런 것들을 하다가 굉장히 지친 모습으로 오게 되면은 위로가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좀 기쁘기도 하고,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인도에 나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은 굉장히 또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들은 쉽지 않은 군생활 속 전우이자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바다 끝에서라도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사명을 다할 예배자가 더욱 필요합니다. 열악한 예배 환경 속에서 소그룹의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그룹의 리더들이 많이 양육이 되어야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손원일 선교센터죠.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 손정도 목사의 아들 손원일 제도. 대한민국의 군목제도를 창설하고 전군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입니다.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해군과 해병대 교회를 섬길 신앙훈련 공동체 원일다락방 역시 손원일 제독의 창군 신앙을 이어받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원일다락방이 손원일 선교센터로 재정비된 것입니다. 여기서 소그룹 리더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인격과 실력과 신앙을 갖춘 좋은 기독 간부를 양성하여 함정과 교고지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사회 일반 교회로 들어갔을 때에도 교회 기둥이 되는 리더들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다음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열악한 환경,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희망과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게 어려운 게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어려움은 이 건물이 세워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녹물도 흐르고 균열이 생겨서 더 이상 이곳의 운영이 어렵고 입주자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곳이 이제 재건축이 되고 더 환경도 좋아지면은 더 많은 이제 모임을 이곳에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길러진 소그룹 리더들이 각 함정, 도선, 열악한 지역까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해군 해병대 복음화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자연스럽게 해군 해병대 교회와 연계되어서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데 중요한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군은 타군과 달리 주 전투 전력인 함정, 잠수함, 해병대의 격오지 단위 부대가 육지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군종 목사가 갈 수도 없고 민간 사역자는 아예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센터를 통해서 함정에서 근무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 작은 목자를 세워서 더 많은 함정에서 더 많은 해병대 각 기지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200개의 함정 부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 한국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땅끝, 바다 끝에서라도 예배는 드려져야 한다는 간절함. 오직 착하고 충성된 종이길 소망하는 손원일 선교센터의 사명입니다. 상 주실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 한국교회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예,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PDF 화면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말씀은 200 함정 부대. 함정은 계속 움직이죠. 무빙 처치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또 우리 함정은 마스트가 있어요. 레이더도 있고 그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딱 자세히 보면은. 또 예배 드릴 때는 깃발을 달게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린다 하는. 그럼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빙 처치. 그 다음에 손원일 선교센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또 넘겨주시고요. 우리 해군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해군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느냐? 육군, 공군과 달리 해군은 개인이 세웠습니다. 나라가 세운 군대가 아닙니다. 최초 창설할 때 개인의 사비를 가지고 세운 군대예요. 또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교회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군대가 있을까요? 전 세계? 여러분들 이런 해군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박수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했나? 저기 손원일이라는 분이 나오지요. 해방이 되고 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상해에 있다가 한양으로 왔어요. 경성이죠, 그 당시에. 와서 풀통 하나 들고 이렇게 방을, 그 당시에는 이제 포스트가 방이라 그러지요. 큰 건물 벽에다가 붙였어요. 해방의 점에서 나라와 해양을 지킬 인재를 구한다. 모여라. 서울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로 모여라. 이렇게 막 붙이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30명이 모였어요. 며칠 있다가. 그래서 해사대라는 걸 조직했습니다. 이름을.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한 3개월이 지나니까 100명, 150명 막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분 혼자서 어떻게 먹이고 재우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3개월이 지난 후 11월 11일 11시에 11월 11일 11시 하면 하문으로 선비사자가 3개가 됩니다. 선비사자, 신사해군이라는 정신으로 해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자기 부친이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독립운동가시고 또 목사님이시고 하도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49세에 별세를 소천하셨어요. 그 부친의 그 정신을 늘 너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똑바로 국가를 사랑할 수가 있다. 이걸 계속 심어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또 이분이 상해에서 해양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항구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또 중국에 자기 부친이 하도 독립운동을 지목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상해에서 해군들이 그 다니는 흰 제복을 봤어요. 그래서 해군은 신사다. 우리도 저렇게 큰 군함을 가지고 상선을 가진 이런 나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1월 11일 11시를 기해서 해군을 창설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뭐 저 생각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11이 십자가 아닙니까? 12. 이런 땅이고 저 속에 이런 정신도 있겠다.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겠다 하는 그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안동교회예요. 저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해군이에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계셔야죠. 그 당시에 무슨 군목제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화여중에 있는 정달빈 목사님을 삼고초려에서 모시고 옵니다. 그분은 미국 유학 갈 준비를 다 가지고 박사학위 준비를 했는데 해군에 와서 지금 그 당시 해군이라는 게 제대로 된 군대도 아니니까 어떻게 올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희생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 부친에게 늘 받은 그 교훈이에요.
우리 전쟁이 이기려면은 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교회가 없으니까 그 당시 관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관사가 김대식 중령이었어요. 지금 맨 오른쪽에 김대식 사령관이라고 돼 있죠. 해군 중령이었고 인사국장이었어요. 그분 관사 28호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몇 명이 모였느냐? 육군, 해군, 공군은 창설이 안 됐어요. 해병대도 창설이 안 되고 가족 15명이 예배 드린 것이 오늘날 군교회 최초의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 해군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해군입니다. 또 박수 나오셔야겠는데. 그래서 오늘날 천사 군인교회의 효시를 이루었다. 계속 좀 비춰주세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손원일, 그 다음에 홍원의 권사, 저분이 부인이거든요. 이분은 이쪽 사람입니다. 여기 마산 분이에요. 창원시 안에 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고향 분입니다. 저분은 이화 여대 음악과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달빈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해병대를 창설하신 분들이 저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분들이 한 분은 귀신 잡는 해병의 신화를 남긴 분이고 나중에 국방부 장관까지 하셨죠. 또 한 분은 도솔산 전투에서 무적해병, 미군이 계속 전투해도 그 탈환을 못했는데 3개월 동안 탈환 못하는 걸 3주 만에 탈환을 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최초의 우리 한국군의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무적해병이다, 너희들을 당할 군대는 없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해군의 정신이고 해병대의 정신이에요. 너무나 귀하지요. 예, 넘겨주세요. 내가 넘길까? 예, 됐네요. 해군산하 교훈을 한번 보십시오.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이 세 가지거든요.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아닙니까? 진리 마지막은. 그 다음에 허위는 정직하자는 뜻이죠. 그 다음에 희생의 가장 값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아닙니까? 전부 저렇게 뭔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 이런 교훈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분이 그 해군사관학교 가서 보시더니 야, 이거 교훈이 꼭 신학교 교훈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 교가나 이런 것들이 다 찬송가와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서 손원일 제독의 작사, 송원의 여사의 그 작곡 뭐 이렇게 이루어진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경남에 계시는 분은 좀 알으셔야 되는데, 이 해군이 6.25 전쟁에 분수령을 이뤘어요.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우리 해군이 그 당시에 이제 창설하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군함이 전부 36척이 있었는데 포가 달린 군함이 없었어요. 소병기, 소총을 달고 박격포 정도 단 그런 군함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군함 포가 달린 3인치 포가 달린 그런 함정을 구입해야 되겠다. 미국하고 엄청난 교섭을 했습니다. 손원일 제독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미군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미군에서 팔지도 않고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주면 또 북한하고 싸움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체에서 모금 활동을 합니다. 장교 10%, 부사관 7%, 병도 합쳐가지고 5%씩. 그 당시에 장교 봉급이 쌀 한 말 정도 됐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았어요. 그러고 홍원의 여사 부인회를 조성해가지고 삭바느질도 하고 인형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갈비도 진해 그 벚나무 가지지도 치게 하고, 이런 소문을 듣고 경남에 있는 많은 독지가들이 또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해군 내에서 15,000부를 만들었답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군함 좀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미국 가서.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4만 5천 불을 줬어요. 6만 불을 가지고 미국 가서 군함을 4척을 사가지고 옵니다. 고물 군함이지요. 그 중에 첫 번째 함이 뭐냐 하면은 백두산 함이에요. 이 배가 한국이 어제 들었나 6.25 전쟁이 6월 25일 날 터졌는데 4월 1일 날 진해항에 들어왔어요. 2달 동안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끌고 오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포를 안 줬어요. 하와이 가가지고 겨우 3인 지포 하나를 장착하고 포를 장착했는데 또 포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괌에 가서 100발을 사가지고 가지고 2달 동안 겨우 이제 훈련을 해서 포탄이 100발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아껴서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6월 25일 새벽 3시 30분에 옥계에서 북계군이 침투를 했습니다.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긴급 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출항해서 나가다가 대한해협 근처에 대마도 근처로 갔더니 이상한 상선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무장을 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따라가기 시작. 추적이라 그래요, 우리는. 계속 보고하고 추적하니까 이놈들이 그 상선에서 그냥 그 주립을 계속 돌고 그러다가 박격포로 발사를 합니다. 2명이 죽어요.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적성 선포를 하고 해군본부에 보고하고 그래 전투가 붙었어요. 우리는 포를 많이 쏘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맞추려면 가까이 붙어야 되겠죠.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20발을 발사했는데 5발이 명중을 해서 그 배를 침몰시킵니다. 상선을.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600명의 게릴라들이 부산항에 들어와서 완전히 경남을 휘저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부산항을 봉쇄할 그 계획이 무산된 겁니다. 그래서 종군 기자가 저기 6.25 전쟁의 분수령이라 그랬죠. 이 대한해협 해전은 그냥 해전이 아니고 6.25 전쟁을 역전시키는 하나의 분수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600만 명의 우리 유엔군이 부산항을 향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4만 4천 톤의 전쟁 물자가 들어오고 2만 2천 톤의 2,200만 톤의 유류가 들어오고 이래서 전쟁 지속 정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게 대한해협 해전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게 바로 저 백두산함 보이죠? 저 배예요. 그 다음에 전부 피난을 부산으로 다 왔지 않습니까? 경남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LSD-802함이 있었어요. 그게 그 배에서 우리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한경직 목사님이 함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가보니까 해군 본부 간판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설교 좀 할 수 있게 하자. 이 소식을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들었어요. 나도 예배하겠다. 그 와서 주일마다 600여명이 모여서 정부 강요들이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밑에 모습이 저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정말 간절한 처절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전쟁에 승리가 없지 않느냐. 저는 기독교 저 군인의 입장에서 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6.25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넘겨주세요. 내가 넘길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해군 해병대 선교 현황은 군목이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셨지만은 군목님들을 보낼 수가 없어요. 간부는 70%입니다. 육군하고 해군하고 완전히 달라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군인들이 부사관, 장교 위주예요. 왜냐하면 함정은 전부 기계 덩어리 아닙니까? 병사들 몇 년 왔다가 가서는 될 수가 없어요. 비율이 저렇게 다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목사님 숫자만 보더라도 뭐 육군하고 우리 해군 해병대를 비교할 수는 없고 공군하고만 비교하더라도 함정에다가 목사님을 파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함정에 저렇게 적습니다.
교회 수도 적습니다. 그러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함정, 가장 해군의 중요한 전투력은 뭡니까? 이지스함, 잠수함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배가 소멸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 장로들이 10명이 모여서 한 1년 반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가 요 한 장입니다. 뭐냐? 평신도를 예배자로 세우자. 이름을 뭐냐? 소그룹 리더다. 몇 명이나? 500명을 만들어내자. 이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예배하도록, 느헤미야가 성벽 세우면서 전투하면서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 전 함정에서 200개의 전투함에서 해병대의 그 단위 부대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자. 그걸 하기 위해서 손을 선교센터를 건립해서, 이 양성소다 여기는. 사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초급 간부 있을 때 훈련받는 그런 작은 신학교 같은 그걸 손을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걸로, 아까 영상에서 본 대로 그걸 좀 재건축해서 크게 하겠다는 이 전략을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48년도 정달비 목사님이 우리 해군에 오신 게 그때가 100주년이 됩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 7,000명 소그룹 리더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군 해병대 병력이 7만 명입니다. 합치면은 11조를 만든다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장병들이 저렇게 보고마되지 않을까? 장병이 있는 곳 어디든지, 그게 잠수함이든지 초소든지 내무반이든지 어디든지 주일날 예배가 드려진다. 야, 이거 어떨까요? 이런 군대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 하나님이 그 군대를 승리하게 하지 않을까 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될 거고 승리하는 군대가 될 거다. 저희들은 그 꿈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 창군 정신, 지금 우리 어렵다, 목사님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 아니다 이거지. 창군은 없는 데서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제2의 손흥일 같은 사람들을, 후배들을 많이 만들어내자. 소그룹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굿 크리스찬 리더를 만들자 이거지. 신앙 좋고 실력 있고 품성 좋은 사람을 만들어서 해군에 이 사람들이 함장도 하고 사령관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총장도 하고 이러면 해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해군 문화가 바꿔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소그룹 리더를 주십시오. 200개의 함정 무병처치를 세워주십시오. 이게 저희들 해군 해병대 보고마 전략임을 소개드리고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손흥일 선교센터가 지금 이게 이제 재건축하기 위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과거에 옥포 다락방 저희들이 위관장교 때 10여 명이 모여서 1973년도니까 적산 가옥 일본, 그 당시에는 일본 집들이 진해는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 해군들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집에서 시작했다가 홍원의 여사가 원일 다락방, 저 원일 다락방은 현재 있는 건물인데 땅은 홍원의 여사가 자기 사비를 틀어서 구입을 하고 거기에 또 우리 해군 장교들이 전부 한 달 봉급을 다 내서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저게 이제 40년 정도 되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는 저런 건물로 이제 손원일 선교센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847평
한 850평, 뭐 아주 작지만은 규모 있게 이렇게 내용이 보면은 예배실도 있고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 리더들이 같이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넓은 20여 명 함정 요원들을 전도한 사람들 데리고 하룻밤 재우면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합숙소, 그 다음에 공동체 숙소에 한 60여 명의 초급 간부들이 거기서 생활합니다.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식당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개인 기도실도 있고, 저게 이제 장군 기독 역사관도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장군 기독 역사관이 오른쪽 그 노란 색깔에 있죠. 그래서 저거는 우리 장군 선배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걸 우리가 역사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 장군 정신이 계속 후배들이 흘러가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이번에 경남에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것과 해군사관학교와 함정과 연계된 안보, 또 그리고 기독교 이 벨트화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경남에 좋은 그런 역사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계하는 것까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은 여기 오른쪽에 이제 1층인데 여기 뭐 식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숙소입니다. 한 층은 부사관, 한 층은 장교, 그 다음에 여군, 이렇게 해서 한 60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경에 건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잘 저는 여기서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저희들이 건축을 60억 목표로 했는데 해군 내에서 약 한 28% 전 교회가, 해군에 정말 조그마한 교회들도 많은데 자립도 안 되는데 예산의 10%를 3년 동안 다 헌금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해군에 있는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서 전체 60억의 한 28% 해군에서 저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김장한 목사님께서 우리 이 계획을 듣더니 내가 시드 만들어 준다. 그래서 2억 800만 원을 하시고, 그 외에 여의도 승무원교회, 광림교회, 뭐 여러 교회에서 저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경남에서는 진주 초대교회에서 1억을 헌금을 해주셔서 지금 이제 한 5억 4천 정도만 하면은 다 완성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경남에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런 것도 좀 해보시오 해서 뭐 100만 원씩 내는 구자 운동도 해보시오. 그 다음에 저 각종 비품들도 이렇게 좀 내도록 해보시오. 경남에서 주신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목사님들께서. 그래서 경남에 계시는 목사님들께서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지만은 사관학교가 경남에 있지 않느냐, 모항이 경남에 있지 않느냐, 우리 해군은 경남이 맡아야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사 진행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무빙처치는 200개 교회를 세우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함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저도 과거에 그런 걸 해봤는데 그 설교집이 있더라도 그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10분, 20분 읽고 또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예배위원들이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구목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그 문제, 기도해 주는 그룹이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뭐 예배 드리는데 20, 30명 모이는데 많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악기, 기타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되고, 또 예배 필요 끝나고 나서 간단히 서로 다과 나누는 거, 한 달에 한 10만 원만 하더라도 그 무빙처치 한 척이 한 교회가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함정부대 교회를
민간 교회하고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또 진에 입항하게 되면 그 교회에 와서 보고도 해드리고 하는 이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게 함정 부대교회 결연 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보니까 어떤 데서는 구역 한 구역이 어느 배 하나 뭐 도산 안창호암 잠수함이거든요. 그 교회를 내가 맡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여전도에 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딱 제가 30분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 해야 되지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뭐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요거만 제가 소개를 드리고 요게 이제 안 되는데 뒤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옥포 다락방 앞에서 그림 드린 요걸 제가 잠깐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해군사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해군 중위 교관이 한 사람 들어왔어요. 이분이 수학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서울대학 수학과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해군사관학교 옥포교회에서 목침대 하나 갖다 놓고 잠을 자면서 우리들에게 주말 되면 오라 그래가지고 빵도 사주고 거기에서 같이 독서 토론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관생도들에게 너무나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그 자기 봉급을 다 틀어서 생도들을 위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당신들은 충무공의 후예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난중일기를 서로 읽고 토의하고 또 뭐 그런트비 목사, 덴마크의 개척사 뭐 이런 거 읽고 토론하면서 저희들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완전 교회에서 살게 돼버렸어요. 3학년 때. 저는 그래가 연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주말에 이제 겨우 나가서 연애도 하고 뭐 좀 해야 되는데 주말마다 그분한테 딱 붙들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4학년 때까지 그걸 했어요. 졸업할 때가 딱 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서 옥포교회를 해군사관학교회를 발전을 시켰는데 우리가 나가서 현역이 있으면서 이 제대로 해야지 안 하면 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동기생 5명이 모여서 졸업하기 한 달 전에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서은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3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술, 담배를 먹지 않는다.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11조를 옥포교회에 바친다. 해군사관학교에. 그 다음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 뒤를 따라오도록 이렇게 유도하면서 함께 해군 보고만을 위해서 나간다. 뭐 이랬어요. 그걸 종이에 써서 그 옥포교회 성전에서 한번 외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뭐 저희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선배들이 후배가 소위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전통이 있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계속 술 한 번 안 사줘요. 1차, 2차, 3차까지 사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못 먹겠습니다 하고 안 먹으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거야. 돌연머리다 이거지. 너 해군생활 할 거야. 뭐 이러면서 막 핍박을 많이 주더라고요. 식사할 때 기도하니까 밥맛 없다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고. 그리고 제가 중령 함장님 밑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분에게 이제 전도하겠다고 그 예수님 상이 돼 있는 동판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걸 하나 몰래 딱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가보니 거기에 막 담배가 가득 차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가져와서 깨끗이 씻어서 또 갖다 놨어요. 또 담배가 쌓였어요. 그걸 한 2번 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예 함장님 벽에다가 붙여버렸어요. 용접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게 생활하면서 뭐 너무 핍박도 많고 근무도 너무 힘들고 가지고 뭐 예배 드린다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동기생들이 5명인데 3명이 어떻게 만났어. 우리 이거 이제 그만하자. 한 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이제 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일반 장교들하고 같이 생활하자. 똑같이 만난 사람들도 자기들도 누군가 그 말 한마디를 빨리 하기를 기대하더라고. 그래, 좋다. 오늘 어서 끝내자. 그런데 오늘 우리 나오다 보니까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고 있던데 그 가서 그래도 부흥회 참석해서 하나님께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내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또 이제 좋다. 그렇게라도 하자. 그 부흥회에 갔어요. 아이 부흥회에 갔더니 그냥 목사님이 한참 하시다가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우리는 저 뒤쪽에 앉아 있는데 막 안수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그러니까 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지? 군복 입은 젊은 청년 세 사람이 와 있으니까 특이했지요.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겠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조짐이. 도저히 그 양심에 물러서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 살자. 혼자 있으니까 퇴근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동기생이 와서 같이 식사하자. 식사하고 그래서 소주 한잔 하자. 또 2차 가자. 그때는 뭐 춤추는 게 또 유행이었어요. 뭐 그런 거 뭐. 그 뭐 너무 재밌고 좋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끼리 모여 살자. 그게 바로 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달 봉급을 다 들어가지고 2층 방이 4개 있었어요. 2개는 성경 공부하는 방 만들고 2개는 숙소로 만들어서 저렇게 생활한 곳이 옥호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거 뭐 이제 시간이 벌써 30분 지나버렸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성경 말씀은 제가 그 당시에 해군사관학교 그걸 했어요. 총무부장을 했어요. 그 어려운데도. 그런데 한번 예배 시간에 가서 들으니까 어느 한 훈련생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특별 훈련이야. 40일 동안 하는 이제 민간에서 현역으로 돌아오는 사관생도로 돌아오는 그 훈련인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힘을 좀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울면서 하더라고요. 그게 막 가슴에 팍 와닿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디 성경에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보니까 이사야 40장 39절 40절인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달려갈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바퀴를 쳐도 피곤치 않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해군 생활을 한 34년 했는데 항상 이 말씀을 저는 머리에 두고 나는 피곤치 않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New strength.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다. 그게 제가 해군 생활을 하면서 저희 모토였고 그 힘으로 버텨왔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끝내야 되겠네요. 이 좀 뒤끝이 완벽하지 못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다음 순서가 있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